레위기 23장의 33절로 36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추수감사절에 지켜야 할 일 무엇일까? 퀘스천 마크를 붙입니다. 추수감사절에는 지켜야 할 일이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일에 대해서 레위기장을 열거했습니다. 출애굽기가 구원장이라면 레위기는 예배장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전부가 번제를 드리고 죄를 사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열거되어 있어요. 추수감사절은 우리 한국 땅의 추석과 같은 절기예요. 우리 한국에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추석 명절, 그리고 신년의 명절, 양력이 1월 1일과 음력으로 1월 1일에 대한 걸 소중히 여기는 그런 절기지요. 그리고 그 외의 절기들도 참 많이 있죠. 우리나라가 꼭 지켜야 될 광복절들, 3.1절, 그리고 제헌절, 그리고 한글날, 부서적으로 단오절, 뭐 이런 절기들이 많이 지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그런 절기를 지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조상들이 있고 만들어진 업적이 있는데 그 모든 지구상 밑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방인들이 말하는 천지신명이라는 그 말도 하늘과 땅에 하나님을 찾고 있고 달과 별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달과 별과 천지를 지으신 분이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다. 추수감사절에 대한 그런 의미를 육적으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추석절에는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주 가장 좋은 것으로만, 시장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만 사다가 올려요, 안 올려요? 올리게 되죠.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거. 그리고 제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들은 정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그래서 목욕제비를 다 하고 그렇게 제를 올립니다. 큰 부잣집은 1년에 한 번씩 그 시제에는 모든 의복을 갖추고 시제를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드리죠.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강대강 드려져서는 안 되고 몸과 마음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결되게 드려야 될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 먼저 경배하고, 오늘은 감사절이네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건강 주시어서 밥 먹고 마시고 잘 수 있으며 말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요 너무 많아요. 아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새벽을 드려야 될 것이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를 타고 오다가도 기도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뜰 안에 뜰 바깥에서 회개하며 물두멍에 손을 씻듯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들어와 앉으셔서, 그러면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는 살인죄도 면하게 하신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 앉아 계시라고 준비 찬양을 통하여서 회개하는 물두멍과 같은 역할을 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마음을 다잡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이 신약시대에 지켜가는 이름이에요. 가을에 거둬들인 모든 곡식들을 말합니다. 장막절이라고도 말하며 성막절이라고도 말하고 초막절이라고도 수장절이라고도 구약은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 모든 절기들이 이름들이 등등 일어나는데 추수감사절에 지켜야 할 일은 무엇일까? 첫째, 화제를 드려야 한다. 추수감사절에 지켜야 할 일은 화제를 드려야 된다. 이 화제는 불로 태워드리는 제물의 제사입니다. 영적으로 말을 하면 성령으로 거듭남을 보여줘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구약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시대에 살고 있지만 구약이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오늘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자, 7일 동안을 여호와 절기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상당한 시간 동안에 지키라고 말하죠. 첫날은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자, 화제를 이제 드리게 되지요. 7일 동안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는 것은 아주 계속 거듭하고 계세요. 그리고 37절에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인데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자, 화제에 드리는 제사가 오늘 번제, 소제, 전제 세 가지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여서 일주일 동안을 내 집을 내비두고 풀초자, 그래서 초막이라 합니다. 천막을 져서 바깥에서 일주일 동안을 지내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구원을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노예 생활을 벗어났다 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제사지요. 근데 꼭 불로써 태워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시대에 와서도 예수로서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면 반드시 성령의 불을 받아 거듭나는 모습을 드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의 제사입니다. 이건 수장절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절기에도 그렇게 드려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번제라는 것은 동물을 육각을 떠서 드리는 제사가 레위기 1장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육각을 떠서 드렸어야 돼요. 우리 육신의 모든 생각은 각을 떠야 됩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 손발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이 육각의 모든 제사를 구약의 제사장들은 번거롭기 한이 없을 정도로 매주 절기 때마다 죄를 짓게 되면 꼭 염소를 끌고 와서 헌납자가 안수하고 주면 제사장이 번제를 각을 떠서 드리고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이 되시고 왕같은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셔서 단번에 속건제와 속죄제, 화목제를 드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만들어 주셨고 부지중에 지었던 죄든 알고 지었던 죄든 속죄제, 속건제를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어요. 자, 예수님이 가시면류관 쓴 것이 우리 생각의 죄요. 손에 못자국 받은 것이 손으로 지은 죄요. 발에 못자국 받은 게 행함으로 지은 죄며 가슴에 창자국 받은 게 마음의 진죄입니다. 육각을 떴던 그런 산제사를 단번에 드려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노라, 그런 은혜를 허락받았어요. 그래서 히브리 기전의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율법은 매번 그렇게 드렸느니라. 그러나 드릴 필요 없이 주님께서 단 한 번에 죄사함을 없애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서 그분을 믿고 있는 것이며 예수로 그분에는 참 형상이고 모세율법은 그림자다 라는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번제, 우리가 동물적인 어떤 그런 시기, 질투, 분노 막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칠정이라는 걸 갖고 있다는 것이죠. 희노애락, 애오욕, 이 욕망, 증오, 막 사랑도 있지만 슬픔과 이런 게 희노애락, 애 칠정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우리가 가나안 천국에 들어갈 때 7 족속을 멸하는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멸해주지 않으면 7 족속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출애굽기 구원받은 백성들이 40년 광야생활 시험을 거치고 다시 가나안 땅 도착해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 7 족속을 멸할 것인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멸해 주실 것이다. 너희들은 순종만 하라. 번제물을 드리는 것이 온전한 완전한 헌신을 뜻합니다. 이 번제물은 짐승의 각을 다 뜨고 내장을 끄집어내서 그걸 깨끗이 물에 씻는 거예요. 물에 깨끗이 우리 오장육부를 회개의 물에 씻는 거예요. 깨끗이 씻어서 불로 태워드렸어요. 그게 번제입니다. 완전한 헌신을 뜻하고 있어요. 헌신은 바치런자, 몸신자예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추수감사절기는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면서 우리 육신의 생각들, 실정에 대한 모든 오감도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예배 날이에요. 구약의 제사가 신약인 예배라는 단어로 바꾼 것입니다. 바뀌어진 거예요. 뜻은 의미는 같습니다. 영혼육의 제사를 아름답게 마음에 있는 거 생각 다 육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야, 성령이 거듭난 모습을 드려야 오늘 하나님이 몸과 마음 영혼도 받으시고 여러분이 드렸던 소산물도 받으시고 여러분이 드렸던 헌물도 받으시고 헌금도 받으시고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돼 주신다, 그 말을. 그러니까 분초마다 듣는 순간마다 나하고 합한 말씀이 나온다 그러면 주여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수시로 하셔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걸 기뻐한다. 아름다운 금양접에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완전한 헌신을 뜻하는 게 번제예요. 하나만 드려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두 번째 보니까 소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 소제는 5가지 제사 중에 중요한 제사로 들어가 있다. 5가지 열관 제사가 아주 중요한 제사죠. 주의 종들이 꼭 알고 넘어가야 될 제사법들이죠. 소제는 밀가루로 드렸는데 깨끗함을 뜻하고 있고 순종의 생활을 의미한다. 순종은 순할 순자 따를 종자예요. 이유 없이 순하게 따라가라. 그게 순종의 의미예요. 자, 그런 소제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희생과 플러스의 전제를 드리는데 전제는 포도주를 드리는 제사였어요. 이 포도주의 제사는 성령으로 거듭남을 드려라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나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10%라면 성령으로 거듭나려고 애를 씁니다 라고 하면 50%고 저는 세상을 많이 등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한 90%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화제라 여기시고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자, 1%만 드려도 기뻐하시는 일은 신약에 내려와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뽕나물 뽑아서 바다에다 던지고 들어가라 라고 하면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믿어지면 뽕나무든 무화과나무든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라고 마가복음 11장에 23절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성령의 사람은 완벽하게 거듭나서 성령의 사람으로 앉아있을 수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들도 하면 성장을 하면 젖을 먹다 밥을 먹고 밥을 먹다 걷다가 뛰며 20살이 되면 성장기가 되어서 청년기가 되어서 장년기가 돼서 다 생각이 틀려지고 행동이 틀려지며 사상이 틀려지는데 세상 이방인들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더욱 변해야 된다. 성령을 받은 것은 새 사람이 되라고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모습, 새롭게 태어난 모습을 드리라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에베소서 4장 말씀에도 17절 이하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성령의 사람들은 말씀의 갑주를 입으라고 에베소 6장도 말씀해내고 계시고, 율법으로 작년에 살았더라면 올해는 그리스도 옷을 내가 입었나 안 입었나 점검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5절까지 율법은 몽학 선생과 같으니 그리스도 옷을 입을 준비들을 해라.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하지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원어적인 뜻은 기름 부음을 받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는 성령 충만 받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으면 거듭이 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헌납자가 죄를 다 그 머리에다가 안수하고 제가 죄를 여기다 다 드려서 각을 떠서 드리오니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는 의미를 가지고 갖고 갈 때 다 각을 뜨고 피를 빼고 오장육부를 깨끗이 화제를 드리는 것은요 죄만 남는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성령의 불로 우리들의 죄악이 태워지면 남는 게 없어야 돼. 누구 미워하고든 다툼에 그 시기 질투 없어져야 돼. 원수를 사랑하라고 마태복음 5장 45절 이하로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 13장 10절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율법 아래 있는 것은 아직도 예수로서 그분을 덜 믿고 있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의 10절 이하도 말씀하시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도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속량하러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은 죄가 많은 사람에게만 필요하다라고 디모데전서 1장에 7절 8절 9절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가 많은 사람에게 법이 필요한 거죠. 죄를 많이 진 자에게 법은 필요합니다. 1심을 거쳐 3심까지 가면서 마지막에 구치소서 빠져나오느냐, 경찰서서 빠져나오느냐, 아니면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1년을 살 것이냐, 집행유예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10년이냐 무기징이냐, 아니면 저 외국에서는 1000년의 형을 때릴 정도로 고생을 알면서 살아라. 왜 1000년을 때리겠습니까? 성경이 계시로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고 하나님 옆에 가지 못하면 1000년 2000년을 무조갱이 속에, 지옥 속에 갇혀 있다고 했습니다. 음부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 땅은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8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도소의 끔찍한 그런 모든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지옥이라 볼 수 있으며, 화평스러운 우리의 민주국가의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 것이 천국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번제물, 나의 몸을 갖고 오는 거예요. 소제물, 나는 순종해서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의미를 갖고 오는 거예요. 완전한 헌신과 완전한 순종의 생활을 나는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전제를 드렸던 포도주 인생처럼 세상에 있는 먹는 포도주도 비록 도수는 약하나 그것도 한 말, 두 말, 10말을 먹으면 취하는 법. 아십니까? 체질이 강한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술도 강한 술을 먹지만 체질이 약한 사람들은 막걸리 한 잔에 건하게 채우면서 기분 좋아합니다. 체질이 강한 사람은 불로 때려 부시고 허리를 치고 머리를 온몸을 다 지지고 볶아야 깨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체질이 연약한 사람은 막걸리와 같은 잠깐의 이슬 같은 성령만 주어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 생활을 하게 돼요. 특별히 생명수에 오신 여러분들은 남녀 할 것 없이 전부 꼴통들만 모였다 그랬죠. 고집과 아집만 모였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두드러 패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죠. 화장실에서 나오는 휴지 조각 하나도 펄프 공장에 들어가면 깨끗하게 제조돼서 나옵니다. 생명기수에 오신 여러분들은 몸과 마음 영혼들이 아주 검정 것보다 더 들어올지라도 흰 눈보다 더 이게 해주시려고 주님께서 성령을 강하게 내려주십니다. 아십니까? 지구상에 나는 가장 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오늘 사회 보신 목사님이야. 근데 그 영혼이 깨져서 날마다 웃고 살아. 우리 장로님들 인상들이 뭐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다 인상이 더러워. 지금이니까 저렇게 아름답게 양복과 그리고 흰 화이사스에 넥타이 맸지. 첫 번 제가 딱 뵀을 때는 딱 가죽 잠바에 그냥 폴라테 딱 입고. 왜 내가 이렇게 드리는데 뜰부세요? 이러고 예배를 드리셨는데 점차 변하시면서 완전한 헌신으로 드리려고 애쓰시고 순종의 생활의 의미를 가지고 달리시고 성령을 거듭나려고 애쓰시며 이 자리에 앉아있다 그 말이야. 성령을 받으면요 무조건 좋아. 무조건 인간이 깨지잖아. 우리를 노글노글하게 만들잖아. 오징어, 문어와 낙지발이 아무리 1m, 2m가 된다 할지라도 불에 올려놓으면 오그라지네. 불에 올려놓으면 지가 배겨? 구부러져야지. 나는 절대 안 오그라질래 해도 오징어는 잘 오그라지더라고. 구불구불해갖고 사람이 먹기 좋게끔 구워지잖아. 성령을 받으면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만들어지잖아. 예레미야 18장에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내가 깨트려 버리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내가 만들어 다시 놓겠노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내가 너희를 택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할 수 없다 하지 마라. 내가 만들면 다 할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겠지만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얼마나 좋은 줄 아느냐. 요한복음 14장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기적도 일으킬 것이고, 요한복음 16장의 12절로 14절로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분이 계시니 바로 내가 간 뒤에 하나님께서 다른 보혜사,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보혜사는 바로 보증인이며 중매증이지만 이 시대의 변호사격이다. 변호사와 같으신 분이 성령님이다. 우리가 어떤 죄를 졌어도 죄를 무겁게 하기보다는 가볍게 해주려는 변호사. 어떻게 하면 초범에게는 어떻게 살게를 하겠느냐, 집행유예로 좀 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주는 변호사와 같은 일,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 3장의 1절로 위의 것만 사모하면 주님께서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올라가셨습니다. 전제, 소제, 번제, 이 세 가지 외에도 헌물을 드리라고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38절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매주에 드리는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 위에 드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드렸는데 라고가 아니에요. 몸과 마음 영을 통해서 저는요 물질이 가진 게 없습니다. 봉사라도 하겠습니다. 이 봉사도 하나님께 연락되는 재물입니다.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돈 낼 것도 없으니까, 뭐 과일 살 것도 없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염치 없이 앉아있다 가자, 이게 아니라 나는 드릴 것이 없으니 봉사라도 하겠나이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이에요. 내 몸과 마음 영혼 드리는 것도 박스 하나 날라주고 사과 하나 과마 하나라도 닦아서 올리는 게 그게 봉사다 그 말이야. 이런 것들을 매번 가르쳐 드려도 밥보다는 핑계대고 아니하면 아니 되시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 속에서 부모 형제 섬기는 것도 지상에선 최고로 여기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첫째가 최고고 두 번째 또다시 내 가족과 모든 친척들 부모들을 섬기는 것이 두 번째로 올라앉는 거죠. 늘 이종이 말을 했잖아요. 가족한테 미움을 받아도 하나님의 첫 번째로 달렸던 20년 후에 30년 후에 암으로 똘똘 뭉친 우리 어머니를 살리는 능력을 받았으며 암으로 갖고 오셨던 우리 오라버니를 살렸으며 가족들이 다 병고로 찌달렸지만 다 살렸으며 그 외에 여러분의 성도들 불치병들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병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울증이 걸리고 조울증이 걸리고 조혼병이 걸리는 그런 병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 오늘의 부도가 나서 내일은 자살하고 싶지만 자살 못하게 하는 능력. 신용불량자가 우울이로 빠질 뻔하지만 신용불량자도 돈과 명예는 조금 없어지지만 건강은 다 없어진다 라는 지혜를 통하여서 살아있게끔 하는 능력, 이런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예요. 아십니까? 그 좋은 선물을 여러분에게도 드리고 싶어서 천국 특파원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나팔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나팔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그 과거는 율법주의자였지만 사도행전 9장의 15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 뒤부터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귀한지 고린도후서 9장 15절을 통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너희들 다 방언 떠면은 감사하노라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며 고린도 교회들에게 얼마나 은사를 자랑하는지 몰라요.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들에게 3장을 통해서 누구는 아볼려, 누구는 게바, 누구는 나 바울이냐 서로 합력하지 못하는 것이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냐 책망을 해가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사람이 되면서 얼마나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졌는지 모릅니다. 아십니까? 고린도서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은사에 대한 중요성, 13장의 사랑에 대한 중요성, 14장에 대해서 예언에 대한 중요성, 15장에 대해서 아담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중요성, 그리고 날마다 죽어야 되는 중요성, 31절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린도전서 9장의 27절에 날마다 쳐서 너를 복종시켜라 그리야 죽느니라. 믿습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무엇인가 합니다. 세상에서도 나이가 한만 먹었어도 수의나 경비로 취직한 사람이 사장이 30살 먹었다고 해서 고개 숙이지 않고 죽지 않는다면 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녹봉이 나오지 않습니다. 더럽고 치사해도 고개 숙입니다.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고개 숙입니다. 누굴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더럽고 치사해도 수모를 다 하면서 쓰레기 청소하시는 분도 있겠고, 후황 푸는 냄새가 지독하게 싫은데도 화장실을 1년 12달 10년 이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에 환경은 오염이 되지 아니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 걸어 다닐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강을 가지고 내가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회장이 돼서 기사를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택시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편을 보십시오. 누굴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죽어서 그래도 조상 만나겠다고 착한 일 하며, 불교의 도를 따르는 것은 인간보를 받을까 해서 착한 일에 소신공양을 하며, 윤회선을 믿으면서 다시 좋은 곳으로 태어나겠다고 하면 돼.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고, 천국과 영생의 길이 있다라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사후의 세계 1000년 살고 지고 하는 창세기 1장의 무두셀라가 969살까지 살았던 1000년의 세월을 살았던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만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지 아시겠죠?
전도서의 솔로몬이가 노년에 이 세상은 헛되고도 헛되구나, 미친 마음을 품다가 필교는 흙으로 돌아갈진대. 그게 전도서 9장이에요. 전도서 3장에는 사람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지만 짐승의 영혼은 땅으로 내려간다 라는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굽이굽이 다 말씀드리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직시하셔서 전제를 드렸던 그 성령의 거듭나는 그 모습 속에서 당연적으로 소제와 번제는 저절로 드려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번제와 소제는 저절로 드려져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며 각을 뜨게 되고 순종의 생활의 의미를 가지면서 달립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전제를 드렸던 포도주의 제사예요. 신학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회개하셔서 선물을 부여받는 여러분이 되셔서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매일매일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추수감사절에 지켜야 할 일, 초막에 거해야 한다. 첫사랑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 라는 이끌입니다. 42절을 보면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남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자, 초막에 거하라는 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받아서 전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예언 미리 했자 말씀은 자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미리. 올해는 이제 오늘이 지나가면서 계속 과거로 돌아갑니다. 내년이 미래예요. 아십니까? 그 미래는 이러지 마라 그러고 전자에 지적도 하고 제대로 드립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초막에 거해야 된다. 풀로서 장막을 져서 거기서 7일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구원받은 걸 감사하면서 지내는 절기입니다. 아십니까? 풀로서 집을 짓고, 자, 이것이 전해져 내려오면서 이 시대에 전 세계에 모닥불 피워놓고 노는 습관들이 있죠. 바닷가에서, 강가에서, 또 야영장에서 모닥불 피워놓고 해가면서 하죠. 겨울에도 가끔 그러는 일은 있지만 주로 여름에 많이 하죠. 여기에는 음력으로 이스라엘의 유대 원력으로 7월 15일이 초막절이니라 라고 오늘 34절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음력은 윤달에 끼면 7월이 우린 9월이 될 수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뭔가 절기절기적해가면서 초막절이라는 것을 막 해놓고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 40년 강사들 얼마나 힘들이 과거를 추억하고 한 달에 보수를 타고 1년에 연봉을 타고 보너스를 타고 딱 지면서 과거에 힘들었던 고생은 싹 돈을 버는 순간 고생했던 게 싹 없어지잖아. 힘들고 더럽고 치사하게 야단맞았던 아르바이트생들도 화장실 가서는 이 18 다 찾으면서 조카 크레파스 18색깔 다 찾고 막 찾고 있어. 그냥 개나리 보따리 다 찾고 별걸 다 찾다가도 돈을 딱 지면 입가에 미소가 탁 지면서 기분이 되게 좋아해. 사장님 감사합니다. 화장실에서 욕하는 건 누가 봤나? 혼자 했지. 감사합니다 그러고 돈 타고, 야 오늘 기말이다 내가 오늘 쌌어. 돈 생전 안 쓰는 사람이 갑자기 돈을 딱 기말이다 그러면 너 보너스 생겼니? 너 월급 탔구나. 그래 오늘 네가 오늘 싸. 그래가면서 어떤 사람은 말일에 싸고 어떤 사람은 10일에 싸고 어떤 사람은 25일날 해가면서 다 고기도 사고 식사도 해가면서 기분 내잖아요. 더럽고 치사했던 거 생각 전혀 안 들고 돈을 보니 기분이 좋듯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리 과거에 시험이 있고 미움 같은 시기질 있고 꼴보기 싫은 뒷꼭지도 보기 사람 있을지라도 돈이 하늘나라 믿음이니 믿음이 완벽하면 온전하게 드리는 믿음이 번제의 믿음이 있고 소제의 믿음이 있고 전제의 믿음이 있으면 과거는 싹 없어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를 드린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과거에 1만 달란트의 죄가 있었는데 100데나리온 진 동간 하나를 용서 못했네요. 마태복음 18장이 나에게는 없어져 버렸네요. 얼마나 죽을 죄를 졌는데 얼마나 나쁜 죄를 졌는데 모세 율법 속에 사는 사람은 10계명을 다 지키면서 산 사람도 있는데 나는 세상에 나가서 술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막 여자 좋아하고 막 세상에 그렇게 좋아했는데
나는 용서를 다 해주셨는데 세상을 전혀 모르고 있는 순진한 사람들을 나는 용서 못했네요. 이러고 회개하는 게 천재야. 초막에 거해야 한다.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에 지켜야 할 일이야. 초막에 거한 것을 감사라는 뜻이지. 광야 생활, 어두웠던 생활, 애굽 어두컴컴한 땅, 죽을 수밖에 없었던 신용불량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불치병들, 갑상선 항진증, 저하증, 대행성, 관절염부터 시작해 대상포진증에 이르러서 녹내장, 강경화, 뭐 병이 얼마나 많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병들을 고쳐주었다고 말이지. 생명수교에 오신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방법론을 제시했고 이 종을 통해서 안수받으니 다 고쳐지게 되었더라. 통풍이 낫겠어요. 당뇨가 멈췄겠어요. 혈압이 다 멈춰서 너무 건강해졌어요 라고 하는 대구의 집사님. 응?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거야. 저도 하나님과 1대1로 하는 스마트폰 10을 사고 싶어요 라고 해서 거제도에서 온 거야. 하나님이 주신 방언은 고린도서 14장 2절에 하나님과 비밀을 말함이라. 그 비밀을 말해서 스마트폰 10 갖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줄지도 몰라. 좋은 일이 많이 있으려고 이렇게 소산에다가 에덴의 농원까지 생겼어. 생명수 그 기도원에 실버타운이 생길 모양이요. 이렇게 생겼잖아. 법계가 얼마나 아름다워. 금가라. 응? 아우 읽어가면 하나님이 왜 복을 안 줘? 신명기 10장을 보시라고.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노라. 행복해지려면 율법과 율례, 법률, 그냥 규례들을 다 지켜라. 그래야만 복 주마. 약속하셨어요. 추수감사절에 지켜야 할 일. 첫째, 화제를 드려야 한다. 성령으로 거듭남을 보여야 한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욱더 성령으로 거듭난 모습을 보여드리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초막에 거해야 한다. 첫사랑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 아십니까? 첫사랑 믿음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7일간 동안 매해년마다 지키게 하셨다. 우리도 추수감사절기를 잘 지키는 오늘이 아니라 매일매일 지켜서 내년에 드릴 때는 더욱더 아름다운 첫사랑 믿음과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드리는 귀한 주의 종과 성도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